관계를 세우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탤런트 설리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 SNS에서 달린 악플들, 거기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혹자는 연예인이니까 그 정도는 견디고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연예인이기 전에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살인이나 폭력만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상 공간에서,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한 말을 마음대로 쏟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잘 의식하지 못하고 평상시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이 폭력적이 되어 갈수록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환경도 각박해지고 사나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벌써 이제 몇 년 전 통계이긴 하지만 73%가 욕을 쓴다고 합니다. 예전에 EBS에서 하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서 이제 하는 실험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이제 말을 하게 될 때 그 입안에 있는 침을 채취를 했더니 거기에서 갈색 침전물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실험용 쥐에다가 주사를 했더니 그 쥐가 곧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독설이 그만큼 사람을 이렇게 동물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은 사람의 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는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화돼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만 가장 우리에게 두드러져야 될 증거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어떤 말을 하라고 합니까? 선한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이 선한 말입니까? 덕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관계를 세우라는 거예요. 관계를 깨지 말고 관계를 세우는 일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관계를 말로써 더 돈독하게 하고 관계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니라.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주변을 둘러싼 환경이 얼마나 진리에서 거리가 먼가, 얼마나 속임과 거짓에 익숙해 있는지를 먼저 깊이 자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그렇구나, 내가 그렇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엊그제 아내가 이제 저녁 식사를 한 후에 이제 그 가스레인지 주변을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이렇게 요리를 하다 보면은 기름이 막 튀잖아요. 그래서 가스레인지 주변이랑 그 앞에 있는 벽에 기름이 막 엄청나게 튑니다. 그걸 이제 세제로 막 닦는데 투덜투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놈의 세상 다 속여. 잘 닦인다고 해서 샀는데 하나도 안 닦이네. 이 세제를 광고를 보고 한번 쓱싹 하면 다 닦인다고 샀는데 이게 막 빡빡 문질러도 안 닦이니까 열받아가지고 속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고 보고 막 믿고 샀더니 속임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뻥튀기를 하고 속입니다. TV에 나오는 정치인들과 연예인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건이 연루가 되고 그래서 막 의혹이 일어나면 그걸 보면서 처음부터 제가 잘못했습니다.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든 아니라고 잘 모른다, 사실 구분이 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 그제서야 할 수 없어서 이제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버닝썬 문제로 한동안 온 나라가 아주 시끌벅적했습니다. 가수 스미스를 비롯한
연예인 남자들이 이제 있는 그 카톡방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그 한 내용 때문에 여성들을 불법 성폭행했다, 더 나아가 이제 성접대를 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그 소속사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사가 조작됐고 사실이 아니다. 여기 대해서 계속 이렇게 재생산하고 사실 무근인 말로 퍼뜨리면 강경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예인들이 잡혀 들어가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말을 바꿔서 이제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서는 거짓이 난무합니다. 미국의 대학의 한 심리학 교수가 실험을 했어요. 100명 정도 사람을 모아가지고 사람을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서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재미난 사실은 그 사람들이 평균 10분에 한 3번 정도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할까라고 싶지만 여러분,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봤더니 거짓말에도 유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12가지 유형의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다 말할 수 없고 그 중에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본능적 거짓말이 있어요. 본능적 거짓말.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궁지에 몰리게 되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능적 거짓말,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우호적 거짓말도 있습니다. 자신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감적 거짓말도 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듣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부와 아첨 해당되겠죠? 제가 이 12가지 유형의 거짓말을 쭉 살펴보면서 정말 거짓말에서 자유로운 인간이 하나도 없구나. 나를 비롯해서 얼마나 거짓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고 우리가 먹고 마시며 그 거짓말과 또 속임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새삼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5절 끝에 보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체라는 말은 한 몸이고 한편이라는 얘기예요.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만약에 서로 거짓을 이야기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그 사실을 드러내고 수술을 해야죠. 근데 만약에 그 사실을 드러내놓지 않고 가족인데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진실을 직면해야 되고 그게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진리 가운데 드러내는 것은 사실 괴로운 일이에요. 제 딸 아영이가 이제 벌써 작년이 됐는데 작년 기말고사를 2학기 기말고사를 잘 봤어요. 망친 2-3 과목 빼고는 잘 봤습니다. 말이 좀 잘 이상하긴 하지만 자기가 잘 봤다고 하니까 잘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에 자신감을 조금 갖고 흥미를 붙였어요. 그러더니 얘가 이제 자신감을 붙었는지 갑자기 이제 올해 중3을 가니까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냐 그러니까 1학기 때 자기가 올 A를 받으면 노트북을 사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방학이 돼서 한 2주 지나가고 해도 애가 놀고 늦잠 자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제 학원을 안 보내기 때문에 방학을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서 아영이에게 현실을 좀 직면하게 해줬습니다. 내가 보니까 지금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노트북은 힘들 것 같아. 그래가지고 되겠니?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말을 딱 듣더니 밥 먹을 때 그랬거든요. 화를 버럭내면서 아빠는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희망을 심어줘야지 왜 사람의 의욕을 꺾고 그래? 라고 하면서 밥 먹다 말고 숟가락 놔두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콕 집어서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진실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고 싶은 거죠. 제 딸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잘하는 설교는 아니지만 특별히 죽 썼다라고 생각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그런 날 멤버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뭐 주일 저녁이나 아니면 월요일 날 제 이렇게 상황을 눈치를 좀 보면서 뭐 얘기 좀 해도 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 제가 뭐 프란처 얘기하라고. 그래서 조목조목 얘기를 하는데 너무 괴로워요. 쿨한 척하지만 전혀 쿨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화가 나고 급기야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변명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게 돼요. 여러분 그래도 한 가족이니까 한 지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교회는 한 몸인 공동체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말씀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 모습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은혜의 말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진리를 말한다고 해도 은혜롭게 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은혜를 말한다는 것은, 은혜의 말을 한다는 것은 먼저는 분노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이 말씀을 보면 혹시 우리 가운데 욱하거나 버럭하는 거 잘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제 핑계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봐라. 분을 내도 죄만 짓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분 내는 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핑계를 삼을 수 있는데요. 물론 우리는 불의에 대해서, 세상의 명백한 불의에 대해서 정당한 분노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을 내는 것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마귀가 틈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분노를 처리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으면 속에서 쓴뿌리가 자라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떠드는 것과 비방이 31절에 분노의 그 목록들, 비슷한 목록들과 함께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떠드는 것과 비방입니다. 떠드는 것은 막 흥분해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비방하는 것은 우리 쉽게 얘기하면 뒷담화예요. 연전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지 못하면서 뒤에서 수근수근하며 나쁘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속에 분노를 절제하고 또 처리하지 않고 마음속에 분노를 계속 품고 있다가 불행해지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가인. 동생에 대해서 시기심과 분노를 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되면 위험할 것 같으니까 가인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죄에 대해서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이 말은 사나운 맹수가 먹이를 최후에 탁 물기 전에 도약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쫙 최대한 몸을 땅바닥에 깔고 엎드려져 있는 자세. 그 자세가 바로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지금 동생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는 이 시기심과 분노를 품고 있는데 죄가 또 마귀가 계속해서 잘한다고 박수치면서 그래 잘한다 좀 더 품어라 좀 더 그 분노가 커지도록 해라 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가인은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어떻게 됩니까? 동생을 죽입니다. 분노 때문에 죄에 완전히 삼켜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로운 말을 한다는 것은 분노를 절제하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로운 말을 한다는 것은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덕을 세운다, 쉽게 얘기하면 믿음을 세운다는 거예요. 믿음을 세우려면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말과 반대되는 말이 29절에 보면 이 더러운 말이라고 해요. 더러운 말. 이 더러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무가 썩었듯이 썩는다라는 뜻입니다. 겉은 멀쩡해도 나무가 속을 막 갉아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조금만 밀어도 나무가 쓰러지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말을 계속해서 하면 듣는 사람의 믿음이 세워지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불신앙의 말, 썩은 말을 하게 되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말이 계속해서 작용해서 사람의 믿음을 갉아먹고 결국 믿음이 없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이 썩은 말, 믿음의 말이 아니라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을 계속 쏟아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불신앙 가운데 사로잡혔어요. 원래도 믿음이 없었지만 이 썩은 말, 불신앙의 말을 들으니까 완전히 그냥 믿음이 바닥이 났습니다.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막 분노를 표출합니다. 돌로 막 치려고 했어요. 그때 이 2명의 정탐꾼이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아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완전히 거꾸로 얘기합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 잡혀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꾸로 믿음의 말은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믿음의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빠르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의 말을 하나도 듣지 않고 그 썩은 말, 불신앙의 말을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제가 이제 일반 대학을 나왔는데 진학하게 된 데에는 우리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그때 그 영어 선생님의 역할이 큽니다. 그분이 이제 영어 선생님을 하면서 선교부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고3 때 이제 아이들이 마음이 굉장히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자기 시간을 쪼개서 점심 시간에 원하는 사람은 30분 정도 시간을 내라. 그래서 매일 모여서 그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30분 정도 매일. 그분이 이제 성경을 펴고 이제 같이 읽고 그리고 그 성경에 해당되는 이제 본인의 깨달은 거, 묵상한 거, 그리고 본인이 간증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한 그 간증들을 나누는데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막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구나. 제가 그래서 이제 대학 그 진학을 위해서 진로를 고민하는데 제가 고민이 뭐였냐면 신학교를 가면 장학금을 받고 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신학교가 아니라 일반 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일반 대학을 가면 장학금을 이제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가정의 형편이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고민이었습니다. 들어가는 거 어떻게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4년을 다니나 이게 이제 고민됐던 거죠. 제가 그래서 그분과 이제 단둘이 상담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인 줄 아니? 하나님이 너 등록금, 입학금 책임지지 못할 것 같아? 하나님은 너 4년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너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믿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제가 부모님 손을 의지하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제 4년의 대학생 생활을 책임져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 낳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은혜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덕을 세우고 믿음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바로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다시 한번 기억할 말씀은 세 번째는 말은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무슨 말을 입으로 내겠습니까? 마음에 가득한 생각을 입 밖으로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마음속에 좋은 생각으로 채우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말이 입 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것에는 이제 우리가 새로워진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23절에 보면 공동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 우리 본문에서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만 새로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워진다는 것은 한번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언제 새로워집니까? 새로워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바라보고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32절은 주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절하게 하라. 친절하게 하라. 이 친절하게 하는 말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자비라는 말이랑 같은 어원의 말이에요. 자비라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친절을 그냥 인간적인 어떤 나의 싹싹한 성품을 가지고 친절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하는 것, 그렇게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뭡니까? 여기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이 말은 상대방을 딱 바라보는데 내 마음속에 내장이 움직일 정도로 그 사람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12번 나오는데 그 12번이 다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예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서로 용서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용서한다. 이 말은 빚을 탕감해주고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안창 부분을 이제 읽게 됐어요. 거기에 가룟 유다와 예수님 또 제자들이 나온 장면에서 이제 새롭게 깨달음을 얻고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이미 자신을 팔 것을 아셨어요. 저 같으면 그런 사실에 굉장히 분노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다가 예수님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닌 척 가식적으로 행동하거든요. 특히 이제 가증스러운 부분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만찬을 이제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괴로우셔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다 걱정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팔까?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선생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돌아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가룟 유다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뻔뻔하게 저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같았으면 그냥 화를 내면서 야, 지금 네가 내 앞에 지금 그게 할 소리다 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그리고 가증스러운 인물인지를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폭로를 했을 것 같아요.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과 치밀하게 모의를 다 해놓고 와서 예수님 앞에 뻔뻔하게 가증스럽게 저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간사하고 가증스럽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가룟 유다 앞에서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유다의 죄를 그냥 덮어두고만 계시지 않으셨어요. 유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유다에게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은 진리를 말씀하신 것이죠.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가 적어도 6번은 있습니다. 이런 유다를 주님께서는 끝까지 친절하게 대하세요. 친구여, 배신자여, 배은망덕한 놈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친구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얼마나 인내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참으시고 용납하십니까? 다른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죽는 자리까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은 다 배신합니다. 거짓말한 것이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연약해서 말을 바꾼 것이지만 거짓말한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약속을 저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대신에 거짓말을 얘기를 하고 은혜의 말 대신에 분노를 쏟아놓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세워주는 말보다는, 격려하기보다는 현실만을 딱 보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믿음을 깎아먹는 말을 합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지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정죄받아 마땅한 그 죄를 자신에게 정하셔서 자신이 대신 하나님께 정죄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세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우리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가 완전하게 용서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용납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믿음의 확신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네, 정말 이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자유가 생기게 됩니다. 나의 실패와 수치, 죄와 연약함을 더 이상 감추려고 할 필요가 없어져요. 아닌 척, 우아할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 있고 진리를 말하는 것을 힘들지만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의 최악의 모습을 알고 그 최악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일지 아니면 과거의 모습일지 앞으로 언젠가 드러날 나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이미 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감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수년 전에 한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 교회의 한 집사님이 이제 수백 명 되는 목회자 앞에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간증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바람 탔다는 거예요. 바람 피고 외도를 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 얘기를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근데 이제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순장이 되셨는데 그분이 인도하는 다락방 거기는 무슨 수지일 이런 식으로 다락방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 다락방에 이제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그분이 인도하는 다락방 이름이 뭐냐면 바람난 다락방. 거기 다 외도한 사람들만, 과거에 외도한 사람들만 모였어요. 하나도 허물이 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다. 근데 지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를 용납하셨다고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다락방을 보니까 다락방은 또 이름이 약쟁이 다락방. 거기는 또 예수 믿기 전에 다 마약했던 사람들만 모여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와서 간증을 하는 사람들마다 막 폭탄급 발언을 하는데, 야, 저걸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지? 근데 제가 십자가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을 대해서 더 깊이 알다 보니까 그게 충격이 아니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죄인을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뭐가 이상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영적으로 얘기하면 목욕탕이에요. 목욕탕 안에서는 다 옷을 벗죠. 목욕탕 안에서는 옷 벗은 사람이 정상이고 옷 가리고 있는 사람이 비정상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과 이런 것을 막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다 옷을 벗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못난 사람입니다. 수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이상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2월 중순이 되면 다락방이 이제 개강을 하는데 다락방이야 더 이제 밀집된 그런 목욕탕입니다. 거기서 이제 흉업을 다 나누는 거예요. 나는 이런 문제로 시름하고 있고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서로 은혜의 말을 하며 참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을 생각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현실에 그 사람을 바라보고 팩트, 현실에 지금 딱 보이는 그 팩트만 가지고
당신은 이런 사람이고 당신은 이것밖에 안 되고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해주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일하셨어요. 베드로 전혀 반석 같지 않아요. 굉장히 편차가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복이 심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반석 불러주시죠. 이미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진짜 반석이 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믿음의 반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 그 영어로 하면 세인트예요. 세인트, 성자. 우리가 무슨 이렇게 붙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디가 봐서 우리가 거룩합니까? 어디가 봐서 우리가 의롭습니까? 현실을 보면 하나도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미리 너는 거룩해 라고 선포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시면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거룩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연말에 보면 직분 서리집사 임명 동의서 그거 하잖아요. 제가 이제 대상자 되는 분들에게 이제 알리고 냈지 않는 분들에게 이제 또 교육자들 통해서 연락을 했더니 이런저런 얘기, 아직은 자격이 안 돼가지고 못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미 지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자격으로 절대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일하는 방식은 좀 부족하지만 집사가 되면, 집사를 하면 집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순장을 하면 순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아직도 연약한 점이 참 많지만 그럼에도 제가 목사를 하니까 점점 목사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는 거, 일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제 딸이 기말고사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제가 팩트를 얘기한 것 때문에 화를 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제 말은 팩트만 얘기한 말이고 관계를 세우는 게 아니라 관계를 무너뜨리는 말이더라고요. 제 딴에는 바른 소리라고 진실을 깨닫게 해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전혀 은혜의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약간 분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춘기를 좀 접어들더니 얘가 아빠를 대하는 방식이 예전처럼 이렇게 살갑고 또 순종적이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좀 이 불만과 분노가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지만 이렇게 쌓여있던 게 좀 그런 식으로 표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말이라기보다는 비난의 말투로 사실만 얘기한 것입니다. 주님이라면 그러지 않으셨겠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일까 고민하면서 대안까지 함께 얘기해주면서 부드럽게 믿음의 말을 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부모가 다 그렇지 아빠로서 그 정도도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또 딱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제 안에 걸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하는 게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말로 이렇게 덕을 무너뜨리면 성령님이 공동체 안에서 이제 근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에 이제 조용히 좀 쪽팔리니까 딴 사람 이제 안 보이는 대로 조용히 제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제가 이제 얘기했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빠가 잘못 말을 한 것 같아. 아영이가 지금 계속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아빠가 너무 못한 모습만 보고 네 말대로 아빠가 부정적으로 믿음 없이 얘기를 한 것 같아. 아영아, 아빠를 용서해줘. 아영이 잘할 거야.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쿨하게 그래 용서해줄게 하더니 저한테 이제 모래 뽀뽀까지, 최근에 나도 모래 뽀뽀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관계가 이제 새로워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관계를 허무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세우는 말,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가 진리로만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은혜의 말을 해야 합니다. 분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믿음을 세워주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명절에 우리 친척들을 아마 만날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말, 또 관계를 세우는 말, 은혜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로 그 모인 곳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는 우리 말이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 은혜의 말, 진리의 말 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말로 사람의 영혼이 죽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